다리오가 나라를 120도로 나누었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 셋이 123분의 1씩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총리들이 왕에게 모든 징벌을 보고할 수 있도록, 다니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들인데 마음이 민첩하고 3절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걸 다른 총리들과 고관과 대작들이 다 알았으니 이제 왕이 그런 뜻들을 다 드러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온 대로 바벨론을 건국한 느부갓네살 왕, 그때 다니엘이 쓰임 받았죠. 그죠? 국무총리 같은 그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80대가 되었었는데,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살살에게도 왕 다음 가는 어떤가는 그런 직책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예, 왕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그 다음에 메대 파사 이렇게 되는데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여전히 다니엘이 지금 국무총리 같은 직책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포로 신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포로 신분에다 하나를 더 얹어주면 적국의 사람이잖아요. 포로에다가 적국이면 이거 뭐 더하기 1이 아니라 곱하기 2 뭐 이런 거죠. 그 정도로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한 본질적인 그런 신분이나 자격이나 뭐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이도 내일 모레 90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으로 본다면 3절에 마음이 민첩해요. 4절에 보시면 고발할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는 정직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충성돼요. 그리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게 다니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어떤 거죠? 우리 식으로 다니엘의 삶을 정의해 본다면 정말 다니엘은 말씀이 삶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신앙과 삶이 정말 따로 놀지 않는, 그냥 신앙이 삶이 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기주의를 이렇게 가지치게 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삶을 묵상하면서 드는 두 가지 생각은 이 9절까지로 볼 때, 첫째는 참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명백하겠다, 이런 게 첫 번째 드러나는 생각일 수 있겠죠. 다니엘이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포로고 나이도 그만하고 나라가 바뀌었고, 여러분, 적국의 그만한 대단한 재상이었다면 오히려 언론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적국의 재상을 자기 나라의 재상으로 쓸 정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쓰임받지 못할 이유, 안 될 이유들만 찾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죠?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어떤 처지와 어떤 신분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삶에서 시간과 재정과 그리고 삶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씀이 삶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된
이제 그런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으니 훨씬 더 큰 메시지는 뭐죠? 내가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항상 스포츠 얘기를 하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 저도 뭐 스포츠를 거의 보지 못하죠. 예, 정말 요즘은 스포츠 선수를 챙겨보지도 못해요. 스포츠 챙겨보지 못한 게 뭐 5, 6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짧게 그냥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저는 이제 다국어 성경 홀리 바이블이라는 걸 가지고 이 본문을 이렇게 캡처해서 노트북에도 옮겨오고 막 그러다 보면 그 스쳐가는 순간순간 짧은 쇼츠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사들이 뜰 때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여러분 이제 야구팀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 하나에 보면 김상현이라고 하는 투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 공을 던져요. 근데 문제는 제구가 안 돼요. 제구가 안 되니까 형편이 없었어요. 이 하나 감독이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한 경륜이 있는 사람이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한 감독이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주고 그러다가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선수가 최근 한 10경기 정도를 지나면서 그냥 무적의 투수가 됐어요. 방어율이 0점대. 여러분 방어율이 0점대라는 건 말이에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예. 0점대 투수가 됐어요. 예.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이 감독 이름도 이제는 기억도 안 나네요. 이 김 감독이 코치를 들였어요. 근데 코치를 보통 감독이면 드릴 수 없는 국가대표 감독도 했고 다른 프로팀의 감독도 한 양상문 감독을 투수 코치로 들였어요. 원래 투수였거든요. 근데 양상문 투수 코치가 들어온 그날부터 이 선수가 180도 달라졌어요. 그냥 들어온 그 주간의 경기부터. 궁금하잖아요. 예. 그 짧은 시간에 뭐 대단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그 투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냐. 근데 양상문 투수가 불러서 딱 한마디 했대요. 너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야, 네가 얼마나 좋은 공을 갖고 있고 대단한 투수인지 넌 모르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감독으로 코치로 선수로 살아온 그 중에 너는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만한 투수다. 선동열, 류현진, 그 다음에 야 너라고 말할 정도로 너는 대단한 투수인데 너 맨날 이렇게 고개를 숙여. 야 못 던질 때도 있고 잘 던질 때도 있는 거지. 못 던지면 내일 잘 던져야지. 그 생각으로 절대 고개 숙이지 마. 너 마운드에서 고개 숙이고 내려오면 너 그날부로 이제 나 있는 동안에는 너는 마운드에 못 올라간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마라. 그 한마디가 이 선수를 180도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엎어짐과 자빠짐에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말고 그게 우울증으로 연결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엎어지고 자빠진 게 우울증으로 연결되어지거든요. 예수 믿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 죄에 자기가 고개 숙여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의 나의 연약함을 능히 잘 밟고 일어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쓰임받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게 다니엘을 보면서 깨닫는 한 가지 그냥 은혜인 것 같아요. 4절을 보십시오. 이 총리들하고 고관들이 이 국사일 총리로서 나라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업무와 술수를 그들이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탈탈 털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다는 모르겠지만 참 이 나라 검찰이 참 문제는 있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재명 씨 부인 이름도 모르지만 7만 8천원 법인카드로 쓴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280번인가 했대잖아요. 사돈의 8촌까지. 야, 그래놓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동영상에 다 찍혀 있는데도 조사 자체도 안 하고 하도 그러니까 조사하는 게 경호처 건물로 불러가지고 이 검사들 휴대폰 다 뺐고 신분증 다 뺐고 그런 다음에 조사 뭐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탈탈 털었다는 거죠. 다니엘을 탈탈 털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과 저도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오해를 받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이라고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겠어요? 다니엘이라고 그를 흔드는 욕구가 없었겠냐고요. 남자니까 차를 좋아하든 요즘으로 따지면 여자를 좋아하든 아니면 술을 좋아하든 아니면 명예를 좋아하든 여러분 어느 한 구석에 약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황희정성이라고 아시죠? 시대를 아우르는 정말 탁월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게 발탁됐던 사람이고 특별히 태종 이방원에게는 정말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가장 쓰임받았던 사람은 세종 때였어요. 세종 때 황희정성은 그렇게 사임을 요구하면 세종이 또 일을 시키고 그랬던 사람이 황희정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렇게 탁월했던 황희정성이요 욕심이 많았어요. 정욕도 많았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 받고 벼슬을 팔고 이랬어요, 황희정성이. 근데 세종이 다 그냥 이렇게 감쌌어요. 여자 욕심도 많아가지고요. 성적으로도 막 정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황희정성이. 근데 세종이 다 감쌌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나면 그냥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일을 항의만 딱 갖다 주면 척척척척척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한두 부분을 세종이 그렇게 눈을 감아주고 그렇게 사관들이 쫓아내야 된다 그러는데도 그걸 또 무마시키고 그렇게 세종이 끝까지 황희정성이 죽을 때까지 이 황희정성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허물이 있었는데 다니엘이라고 허물이 없었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완벽한 걸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는 허물이 많잖아요. 참 여러분 이걸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흔드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여기 나오는 이분들하고 참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서 한 가지, 난 무엇에 잘 흔들리고 또 나는 멀리 해야 될 허물과 정욕은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말하는 것 뿐이에요. 죄를 대단히 거룩해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난 그 죄와 더불어 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19절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이건 세 번째 거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 애매히란 단어는 부당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근거 없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 슬픔은 원어를 보니 고통이었어요. 고통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아름답다라는 뜻도 되게 많이 의역된 거예요.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통을 참아내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자, 23절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욕하잖아요. 욕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야, 누가 더 죄인지 한번 따져봐. 그리고 맞대응하지 않으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무슨 뜻이죠? 하나님에게 맡겼다. 이 부탁하시며 이건 파라디놈이에요. 넘겨주다. 그리고 내려놓다. 또는 맡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했다라는 거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모함과 오해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참 범접할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 또한 그런 일들이 없었겠냐고요. 근데 하나도 원수로 같이 대하는데 원수 맺지 않는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7절을 보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수용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그 신이니이다.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다니엘 말씀 전체에서도 또 성경 말씀 전체에서도 이 7절이 새벽에 묵상하고 지난밤에 묵상하면서 야, 기억할 만한 좀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핵심 아닐까. 보시면 무엇을 구하면, 그래서 이건 콜이란 단어예요. 어떤 것이라도 전체 전부 구하면, 이건 배하라는 단어인데요. 구하다, 찾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묻다, 의뢰하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포함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포함되어지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사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거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이제는 야, 일로서는 네에게 흠을 찾을 수 없으니 그의 신앙을 통해서 흠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함정을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함정의 주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내려놓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전략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 듣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정말 핵심적인 노림수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 직면해 있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 지금 이걸 방해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은 이 방해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듣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가장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새벽에 나와 있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오늘 중에 말씀을 묵상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겠어요? 묵상하지만 이게 정말 살아있는 묵상인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묵상인지 그런 기도인지
이제 살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33절을 얼른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기서 또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주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이것 때문에, 그죠? 두 주인 이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구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리고 묻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쑥 건너뛸게요. 마지막 구절, 여러분 3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 앞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야 염려하지 마라. 아궁이에 덜풀 얘기도 하고요. 그죠?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 안 입히겠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마지막 33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새롭게 크게 와닿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하면 조건문이에요. if 구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구하느라 하나님을 믿기에 바빠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독립투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역할과 위치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순종,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뭐 대단히 나가서 직업을 걷어치우고 가정을 뛰쳐나와서 금능에서 전도하고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8절 9절 보십시오.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수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디와 바사와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 못하게 없어서 절대로 이제 법을 개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9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구절을 보실 때 14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14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예. 여러분 다니엘을 너무 아꼈어요. 다리오 왕이. 근데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딱 보고 난 뒤에야 아이고 모함받은 거구나. 다니엘이 함정에 빠진 거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구상하는데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총리와 고관 대작들 앞에서 여러분 딱 지금 법으로 헌법에다가 박아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법이요 하는 말입니다. 법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법이요. 예.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이 말 이제 지방에도 하고 그다음에 1년마다 총회도 하잖아요. 그럼 장로님들 중에 판사도 많습니다. 검사들 출신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잘못한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 장로님들이 어떻게든 목사님들을 그냥 밟으려고 막 서로 의견이 오가고 할 때 판사 출신 장로님 한 분이 나오세요. 그리고 딱 첫 번째 말이 법은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물론 그 목사님의 상황과 형편을 볼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나도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되고. 하지만 법이요. 법은 법이요. 그러니 법대로 합시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법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헌법입니다.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왜 다리오가 도장을 찍은 거죠?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별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이 이것이고 우리에게는 죄가 이것 아닐까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 힘들까, 아플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느라 밤을 새고 인생을 새요. 여러분 다리오가 이거 참 뼈아픈 자기 반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만 좋아 보이면 자기 주장하느라 밤을 새고 자기 주장하느라 우리는 인생을 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저와 여러분에게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울까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또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 9절과 14절을 함께 보게 되면 여러분 다리오가 했던 실수와 그의 연약함이 동일하게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야, 참 다른 사람 생각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10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전이신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앞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를 전부 다 해석하고 풀어주는 말씀이죠. 그가 계속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왔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타협할 수 있는 길이 100가지도 넘어 보이죠. 야, 그러면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 동안만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한 동안만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타협하지 않고 그냥 지혜도 없어 보이고 생각도 없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 이게 시편 55편 7절에 나오는데요. 기도의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벽 그리고 정오 저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루 3번 기도의 시작점은 저녁 기도부터예요. 이거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저녁 시간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밤문화를 죽이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저녁 10시에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녁 10시에 9시 자는 애들은 살도 잘 찌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먹기 때문인데요. 밤을 새고 새벽까지 뭘 하다 보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뭘 많이 먹어요. 그래서 비만인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밤에 뭘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 3번 기도는 저녁 기도 출발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 중간 기도고 정오에 하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 시간, 밤문화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고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는 다니엘이 묻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 별 거 없는데 난 그냥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다니엘이 감사했다면 일상의 삶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했던 삶이었을까? 그렇죠? 비결인 거죠. 그가 포로였는데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 재상이 됐을까? 그는 항상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죠. 나는 요즘 감사하나? 아침은 지난주 말씀처럼 맨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나? 이것 따져만 봐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갖기 원하니 그럼 감사해라.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니 그러면 감사해라. 감사가 감사에 꼬리를 물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도 이 전개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잘 붙잡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각조각 잘 점철되어진 삶이 되어지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기게 하는 그런 삶으로 항상 초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다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참 원망할 일 많고 불평할 일 많지만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일과 모레가 더 좋은 삶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결국은 여러분 못 말리고 지금 새벽 4시 반부터인가 나와서 데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끝나자마자 가서 방 하나를 좀 치워줘야 돼가지고 데코 타일을 붙일 수 있도록, 전 또 끝나자마자 좀 가려고 하니까 가실 때 상무님 차를 타고 좀 돌아가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